계시록 변론 중거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2장 두아디라의 교회를 통하여 철장 권세와 왕권의 새벽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회를 통해서는 아무리 모든 일이 발전했다 해도 악의 세력을 용납하면 환란에 떨어지고 드레미즈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세벨의 사적을 들어서 그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은 마귀의 세력을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18절에서 19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적의 편지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나는 수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심판주 예수님의 모습이 눈이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빠지면 통찰력을 말씀했고요. 발이 빛난 수과 같은 것은 사과나가 당할 수 없는 그런 무적의 예수님임을 알려주는데요. 두아들에게는 아주 유형적인 발전이 풍부한 교회였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열매도 많은 것 같고 참으로 사업도 잘 번창해서 좋은 교회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업도 잘하고 또 사랑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믿음도 좋은 것 같고 성기도 잘해서 또 인내로 있어 처음부터 발전이 많은 이런 훌륭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책망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20절 22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사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10개를 줬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지 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자다 내가 그를 짐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한 자들로 만일 그의 행위를 깨뜨리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 이것은 이세벨적인 사상을 용납받던 것을 뜻하지요. 이세벨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일야 선지 시대에 아방의 부인이 바로 이세벨이죠. 그것은 정치적으로 종교를 이용하는 그런 야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진 세력을 뜻했는데요. 이것은 주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고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그 환란에 빠지게 된다. 그 환란에 빠지게 되는 것은 후삼전만에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후삼전만에 들어가면 짐승의 표를 받아야 그때는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데, 짐승의 표를 받으면 마귀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대적자와 아마겟돈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일야의 참된 종을 대적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일야와 같은 종이 나타났을 때 참된 종을 대적하게 되면 이러한 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참된 일야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말락에서 말씀했던 것으로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제 초림의 주를 영접하고 준비하는 그런 사명이었지만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사명은 14만 4천 명이었는데 망인데 14만 4천 명을 일으키는 선구적인 종이 필요하겠죠. 그 종들을 대적하면 이제 일례를 대적했다가 망했던 것처럼 인간정말에도 그래서 환란에 빠지는 것을 말씀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이 악의 세력이 뭡니까? 공산당이거든요. 공산당은 무신론 유물론 사상으로 주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이죠. 이 공산당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런 종교를 이용하는 이런 일들 하죠.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WCC가 된 것입니다. WCC는 공산당에서 공산당 자금으로 공산당 사상으로 맹세하고 또 이제는 거짓 목적을 통하여 미혹의 세력으로 다원을 가지고 나온 것이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사랑도 많고 화합도 많고 포용이 여기 많은 것 같지만은 그거는 마귀의 미혹의 세력이고 악의 세력이거든요. 그걸 용납하면 이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이 시대에 죄 중에 큰 죄가 또 무엇이냐 했을 때는 바로 공산당을 용납하는 영공협상 이런 사상이고
WC를 환영하고 WC 용납하는 그런 음녀 사상이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참된 종을 대적하는 무리로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큰 죄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예언적 계시를 반드시 알고 순종해야만 새 시대의 복락을 받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재림의를 용납할 수 없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상에 이제는 그 허락이 돼서 이런 사상과 용납했다면 여기에 침상에 던질터요 그랬죠. 침상에 던진다는 것도 이게 하나님이 상을 받는 겁니까? 못 받는 겁니다. 못 받는 겁니까? 이것은 아무 영적 활동도 할 수 없고 이제는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야고보서 물론 4장에서는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일이라고 그랬죠. 또 세상 것을 사랑해서도 물론 안 되는 겁니다. 인간 정말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에덴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에덴 축복을 바라보는 건 좋지만 세상에 물질 문명에 속화되고 이 바벨론 헬라 사상을 용납하는 헬레니즘 문화를 용납하는 이런 것은 다 마귀의 미혹의 쓰레기인 것입니다. 이래갖고는 새 시대의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했듯이 예수별적인 사상은 바로 공산정치를 이용했는데, 공산정치는 또 종교를 이용해요. 자기의 통치 수단에 사용되는 이런 사람들을 뜻했죠. 그래서 지금도 자기의 정치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것은 악의 사상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또 많이 있죠. 이것도 하나님 주님께서 용납 못할 일이다 이 말이거든요. 참된 교회는 이제는 참된 일을 이제는 사수하게 되고, 또 그렇지 못하는 교회들은 참된 교회를 또 대적하게 되죠. 지금도 그래서 기독교가 어떤 면으로 보면 양분되는 일이 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WC를 용납하는 세력과 WC를 용납하지 않는 세력,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에 협상하는 세력과 공산당을 이제 멸망의 대상으로 멸공사당으로 무정되는 세력,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심판 때 얄고가 쪽정을 가르는 역사라 이렇게 봐도 그게 바로 깨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게 같이 돼서 거기에 야합하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 앞에 크게 책망을 받을 일이고, 악의 세력으로 지금 왜냐면 악한 자들이 지도로 나타난 때가 이게 심판 때인데, 이게 청말 시대인데, 그것이 지금 한국의 상황이 그렇거든요.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활동하는 시대인데, 거기에 자기들이 또 유익을 보고자 거기에 협력한다면 이거는 악의 세력이 되는 겁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고 멸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니까 요즘에는 이런 사상적인 것이 아주 중요한 때가 온 것이죠. 사상적으로 먼저 승리해야만 되거든요. 성경을 깨닫고 보면 성경 자체는 멸공 진리거든요. 왜냐하면 공산당은 악의 세력이고 마귀의 세력인데, 이 공산당이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이 심판의 끝날이거든요. 그래서 공산당이 이 땅에 한전히 없어지는 날은 아마겟돈인 것이 되는 겁니다. 아마겟돈까지는 악의 세력들이 남아서 악행을 하지만은 이 아마겟돈 때는 공산당을 비롯한 거짓 선지의 무리와 이 악의 세력들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거든요. 이런 날이 올 때까지 거기에 빌붙어서 먹고 살기를 꾀야 한다면 같이 악에 대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세력들은 결국은 환란에 빠진다. 환란에 빠진다는 것은 후삼년문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후삼년에 들어갔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되는 거거든요. 23절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라. 모든 괴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줄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드리라.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인다. 이것은 그러한 탈선된 사상으로 된 그러한 교회나 지도자나 목회자들은 결국은 가족 전면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재림이가 올 때는 축복도 이제 가족적인 축복이고, 구원도 가족적인 구원이고, 멸망도 가족적인 멸망이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한 씨를 남겨서 새 시대에 에덴동을 회복시켜서 예수님이 많은 왕을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합당치 않은 것은 가족 전면을 또한 당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화 성도가 나오는 과정이 얼마나 복된 과정이냐 지난번에 얘기했죠. 변화 성도가 나오는 과정은 그 과정은 자녀까지도 백보자 심판까지도 받지 않고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뜻과 마음을 살핀다 이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줬죠. 첫 번째, 주님을 구세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제 사명도 주고, 또 뜻과 마음을 살펴서 충성과 진실을 다한 종들에게는 세세 왕권의 축복을 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두 가지의 축복이 있다고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줘서 천국의 시민권을 얻는 것이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사명을 맡겨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세세 왕권의 축복을 준다. 지도자를 삶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인간 동물의 참된 구원론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계속 구원이 두 가지입니다. 이제는 중상받는 자 중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서 다시 사명을 해서 왕권에 동참하는 14만 4천 명의 변호정도 무리는 세세 왕권을 축복을 받게 되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어서 중생받은 자들은 이제 이 말세 복음을 잘 순종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또 순종과 따라오는 자들에게는 예배적 옷으로 인도받았다가 한란과 정일날에 이제 피해를 당치 않고 세세 백성이 되는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앞으로 심판의 환란장 때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행적인 그런 사랑의 실천으로 열공사상으로 충성한 씨를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이 가족적인 축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지금 탈선된 이런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되는데, 이제 신앙이라는 것이 이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형식적이고 예식적이고 이런 억지의 이러한 신앙생활은 다 드러나서 멸망할 신앙의 거짓된 이러한 들포도 기득권이 되고 말 것이 인간 정말인 것입니다. 인간 정말에는 그리스도인이 수술당하는 것은 환란과 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수치거든요. 지금은 누가 정통이니 누가 아이디니 탈선되니 하는 걸 따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참된 종의 반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고 천군천사의 사랑 보호함을 받아서 세세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불갑을 이제 다 갈라지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것이 이제 모든 변화를 통하여 모든 그 신앙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충성한 일을 다해서 끝까지 인정받아서 이게 중심대로 뜻과 마음을 살피는 주님께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인을 맡게 되므로 변화성대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는데 그런 축복이 이제 24절, 25절에 구체적으로 나온 겁니다. 참으로 이게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이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두 아들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의 사단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증언은 너에게 질 것이 없으며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그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런 탈선된 그러한 사상과 이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복을 주게 되는데,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그랬죠. 이것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예언의 말씀을 뜻했습니다. 물론 신앙을 하나님께 받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잘 지키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인간적 머리는 신인판의 다림질인 이 다림질의 진리를 굳게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원죄자 문제 해결을 받아서 죽지 않고 세세에 가느냐 타협된 신앙으로 멸망을 당하느냐 이것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세세에 갈 수 없는 것이 예언의 법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굳게 잡으라 이 말이죠. 이 말씀을 굳게 잡는 것은 굳게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지금 많은
마귀의 세력이 미국의 세력으로 지금 활동하는 때고 음란부패 타락한 이런 세상으로 또 이제는 용복협상 사상으로 세상과 타협하는 사상으로 이렇게 잘못된 사상이 지금 많거든요. 가늠이 죄가 아니다. 낙태도 죄가 아니다. 동성애를 용납한다. 이거 다 마귀의 사상으로 하나님이 이제 쭉정으로 이제 가려는 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상이 만연하거든요. 그걸 용납한다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굳게 잡아야 되는데 이 굳게 잡는 것은 말씀을 굳건히 믿고 따라가서 변찮는 그 믿음으로 했을 때 하나님 이제는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여기 소외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죠. 이것은 마귀가 틈타는 때가 온 것입니다. 마귀는 사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귀의 역사할 필요가 없지요. 어차피 마귀 편이고 마귀 자식인데 특별히 역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았던 자들이 은혜에 합당한 삶에서 알지 못하고 괴로운 낙담 속에서 알다 보면 마귀가 틈을 타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신앙이 꾸준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신앙이 어떻습니까? 열심을 내다 나태해지고 태만해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때 마귀가 틈을 타게 돼서 또 악한 자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믿는 자 중에 악한 자가 나오는 영적 원리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 마귀가 나오면 7마귀가 들어온다 그랬죠. 여기가 이제 황충때가 되고 만나는 거거든요. 마귀독으로 사용되는 인간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믿는 자들에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알지 못하면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여기 그랬는데 바로 그러한 틈을 마귀가 역사할 틈을 주는 이런 헛되한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런 마귀독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굳게 잡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뭘 주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축복을 주는 거죠.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정을 가지고 저를 다스려 질그릇 곁드는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 앞에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랬죠. 그래서 주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여 이제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부활승에서 하늘만 빼가서 뭘 받았습니까? 하늘 권세, 땅의 권세 다 받으셔갖고 심판의 권세를 받아서 만왕의 왕의 자격을 갖추셨죠.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이제 이기는 자에게 이제는 이러한 권세를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이 10만 4천 명의 변화성도가 되는 장동대에 주는 은혜를 얘기하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함에 자유되는 권세를 주는 것이고 여기서 끝까지 말씀을 지켜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변화성도가 되어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계시록 12장 5절에서 성부적인 종이 나오는 과정을 얘기한 겁니다. 해를 입은 여자가 이제 해산의 수고를 다하여 철장든 아이를 낳는다고 계시록 12장 5절에 그랬죠. 여기 이제 첫 대계에서 성부적인 종이 나오므로 그 종을 통하여 10만 4천 명의 변화성도가 나오게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세세 왕권의 축복이고 이제는 그 축복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철저한 권세를 받아서 세상을 다녔을 때 분봉왕이 돼서 세상을 다시는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첫 대계의 사명이고 첫 대계에서 입맞아서 승리하고 그래서 10만 4천 명의 변화성도가 되는 방법을 얘기한 것이죠. 이게 이제 계속 7장에서는 이 말 입맞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만민에게 보이는 성령이 아니고 남성과 여성의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제는 이러한 권세능력을 받음으로 왕권의 축복을 받는 이런 종들이 될 것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요거와 관계돼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에베소 3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했죠. 여기 이제 10만 4천 명의 변화성도가 된 자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뭘 삼는다 했습니까? 맏아들이 되신 일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맏아들에서 작은 아들들이 되는 것인데 이 작은 아들이 가장 먼저 된 사람이 누군가요? 딱 한 명이 있죠.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십자가상에서 이제는 성모 마리아와 이제 사도 요한이 있을 때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랬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동생이 되는 과정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남자 동생이 4명이나 되지요. 4명이 됐지만은 누구 보고 아들이라는 명분을 줬습니까? 이게 사도 요한에게 줬거든요. 사도 요한이 진정한 예수님의 동생이 돼서 성모를 모시는 일도 했지만 그건 바로 왕권받는 일을 뜻한 겁니다. 성경에 이제 아들의 명분은 2가지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건데도 아들과 표현한 것도 있고 또 기업을 이제 얻을 아들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세세 왕권의 축복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는 일이 여기에 이제 이기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다. 7개를 통하여 이기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무언가를 제가 말씀했죠.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바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7교회 다 이기는 자에게 복으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는 게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이제 아들의 명분을 줘서 상속자가 되어서 왕권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일들이 여기 응하는 것을 지금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아까 했듯이 결국 12장 5절에 설정된 아이가 돼서 사명자가 선구종에 태어나면 선구적인 종이 이제 인많은 역사를 통해서 10만 4천 명의 이렇게 왕권 받는 자들이 나오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말씀의 종은 이 자유로운 것에 승인 권세, 철저한 권세 이런 권세를 받아서 세상의 마귀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최종 하마겟돈 때 완전히 승리하는 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무적행으로 가고 마귀의 세력인 악의 세력, 특별히 공산당 세력과 거짓 선지 세력 이런 자들이 이제 아마겟돈 때 완전히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멸망을 당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최종 승리가 돼서 이제 분봉하게 되는 자를 얻게 되는데 그 일을 이제 28절, 29절에서는 내가 또 여기에 새벽별을 드리라. 귀 있는 자는 썩는 이들에게 쓸 말씀을 드렸자다 했죠. 그 새벽별은 빛나는 샛별과 같은 이러한 왕권을 뜻하는데요. 여기 이제 예수님이 먼저 이 왕권을 받았죠. 또 예수님이 스스로 또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계시록 22장에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왕권의 축복을 받는 그 축복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신부 자격에 대해서 왕권 받은 정도를 뜻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부원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남자만 해당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왕권 받는 종 다 해당되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은 다 아들의 명분을 받아서 왕권의 축복을 받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철저한 권위를 받게 되는데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이 계시록 2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대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노라. 내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교회를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제 신성과 인성을 가진 광명한 새벽교회다. 세세 왕권에 만왕의 왕의 자격을 가진 분인 걸 말씀했는데 이 새벽교회를 이기는 자들에게 준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이제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받을 자 14만 4천 명의 승리자 반애들은 축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종이 이제 나오게 되는 때가 이제 인간 성말이다. 그래서 이때는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전삼남의 역사를 잘 지켜서 자신의 삶을 감당케 함으로 이제 37개월 동안 이제 14만 4천의 변호 성도가 일어나고 이때 권세를 받게 되므로 재앙을 타는 권세로 이에는 북방공산당은 약 100년이나 됐죠. 100년 동안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택한 자를 구하는 역사가 오면 바로 우선자문에 들어가서 짐승의 표를 받는 시간이 오는 것이고 그때 순종하고 나오는 자들이 이제는 물론 이제 5개월 황충에 난 때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택한 백성들이 또 회개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모든 족속이 회개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바로 회개하는 자들은 이제 천국의 천년 왕국의 백성이 되는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비적 5호처에서 뽑았다가 새 시대의 백성이 되므로
예수님이 만왕으로 왕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일들로 하는 것이 이제 아까 철장 받은 종이 이제 학개서 2장 23절에는 세상을 뒤집어엎는 신발 때 내가 스룹바벨에게 인원어를 삼는다 했거든요. 여기 이제 인의 권세를 줄 종을 얘기해. 이것이 이제 성부적인 종이고 이 인치는 역사로 하나님의 7명을 받음으로 시당 4,000명의 변화성도가 되어서 이렇게 세세왕권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께서 지금까지 6,000년 동안 이 세상을 악도 허락하고 하나님의 백성도 삶에도 허락하셨는데 참됨에 계시다가 세상을 심판해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이 충성가지를 다한 종들에게 세세왕권의 축복을 준 것이 하나님이 뜻이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다. 그래서 계속 20장 4절에 보면 왕권 받는 방법은 딱 2가지인 겁니다. 지금까지 순교자가 되어서 사명을 순방으로 순교자들이 부활성도가 돼서 왕권을 받게 되고 인간 영혼의 변화성도가 되어서 10만 4천 명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충성한 일을 다하다가 변화성천하여 세세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일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인간 종말에 하나님이 베풀고자 하는 사랑의 비밀이다. 여러분들도 진리를 잘 분별하시고 신앙의 정로에 들었으므로 말미암아 자손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송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